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9절까지 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1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고니라. 아멘. 한 주간도 건강히 잘 계셨습니까?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좀 반갑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좀 더 많이 나와서 같이 예배했으면은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찬의 의미죠. 다음 주 광고 드리겠지만은 다음 주는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다음 주가 이제 성탄절이죠.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 지금 계속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예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예배를 드릴 때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그 예배포, 흰 수건 같은 것과 성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당시에 헬라 지방에서 여성들이 어디 외출을 하거나 교회 예배에 참석하거나 또 교회 공적 모임에 갈 때는 주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남성 우월주의 때문에 뭐 그런 사상이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란에서 뭐 때문에 사람 데모를 하죠? 히잡 때문에 그러죠. 머리에 쓰는 거. 자,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자분들이 여성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나 공적인 모임에 수건을 쓰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수건을 벗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녀 평등 같은데 우리가 다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시대의 전통, 그 전통에 우리는 구속받지 않겠다. 지금 이란에서 히잡을 쓰지 않겠다고 하는 여성들 목숨을 버려가면서 좀 데모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전통에 속박당하지 않겠다 해서 이 수건을 쓰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좀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교회가 좀 무엇을 염려하냐면은 그 당시에 몸을 파는 여인들, 쉽게 해서 장녀들이 수건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 또 교회 공적인 모임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인들이 있는 걸 보고 그들이 모이는 걸 보고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하, 교회가 여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줄까 봐서 교회가 이제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려는 이제 여성들이 오히려 남성들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즉 교회 질서를 어지럽힐 것을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런 염려를 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제 창조 질서를 설명하면서 앞에 나옵니다. 11장 1절로부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해서 이제 쭉 창조 질서를 설명하면서 여자들이 수건을 쓰는 것이 옳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도 남성 우월주의 생각이 있어서 그런 사상이 있어서 여자들이 예배 때에 교회 공적 모임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옳다라고 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바울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1절부터 쭉 창조 질서를 설명하면서 남녀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 서로가 필요한 존재다, 보완적인 존재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1장 11절로 1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1절로 12절 찾았습니까? 네, 11, 12절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이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처럼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지 않는 것이다, 평등한 것이다 라고 이제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여자들이 수건을 쓰는 것이 좋다, 옳다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잘못됐다, 여성에 대한 어떤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처했던 상황, 즉 몸을 파는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여자에게 수건을 씌우는 것은 여성에게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은 우리 여성분들 수건 하나도 안 썼잖아요. 그렇죠? 안 쓰는 이유는 뭐냐? 방금 읽은 15절 같이 읽으실까요? 15절 시작.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두신 연고니라. 그래서 이제 와서는 머리에 여자들이 수건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바로 15절이 답이에요. 긴 머리가 여자들에게 수건을 쓰는 것이 대신하기 때문에
이제는 안 써도 된다 이거예요. 그 15절에 근거해서 오늘날 여성분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무슬림도 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걸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에서 머리에 수건을 미사포를 쓰잖아요. 그것은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봐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제 여자들이 예배 때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의 핵심인 두 번째예요. 즉 성찬에 관한 거예요. 성찬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런 기독교 의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찬은요, 오늘날 우리는 성찬만 하잖아요. 초대교회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애찬과 성찬이 같이 겸했어요. 애찬을 먼저 하고, 애찬이라는 건 뭐냐면은 교회의, 그 고린도 교회의, 초대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부유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해가지고 와서 성도들과 같이 나눠 먹는 그 애찬이 있어요. 그 애찬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찬이 이루어집니다. 그 겸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애찬과 성찬. 우리 성도들은 애찬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 워낙 없어진 지 오래돼서 AD 412년에 칼타고 종교회에서 없애버렸어요. 그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 폐단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친교를 위해서 성도들 간에 애찬을 하게 됩니다. 즉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부유한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소갈비도 해올 것이고, 좀 덜 여유 있는 사람은 돼지갈비 해올 것이고, 그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이제 저녁에 성찬을 하기 전에 맛있게 먹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서로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 노예들, 또 가난한 노동자들은요, 늦게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노예가 뭘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무엇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가져온 애찬을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부유한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만 해오다 보니까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짜증이 났겠죠. 그래서 부자지 먼저 안 주겠다. 맨날 우리만 음식을 해오니까 우리가 먼저 만나서 먼저 먹자.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이제 부유한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먼저 자기들이 먹고 거나하게 취하고 난 다음에 성찬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서 그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과 여유 있는 사람들과 여유 없는 사람들의 서로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형제가 깨지고 거룩할 성찬식마저도 거룩하지 못하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고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찬의 유래가 어떻게 생겨난 줄 아느냐? 또 그 의미를 설명하면서 성찬식을 성도들과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찬은요, 성도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성찬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안 당기시고 다 흘려서 희생 제물로 바쳐진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찬식을 할 때에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한 희생을 생각하면서 엄숙하고 거룩하게 성찬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6장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신약성경 26장 26절로 28절.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들으세요.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라. 28절 같이 읽을까요? 이것은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왜 흘려요?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한 형제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을 입어서 우리 죄사함을 얻으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나도 우리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것을 각오하고 그런 새로운 각오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없이, 이런 각오 없이 성찬에 참여한다면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범하는 죄를 범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방금 읽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거 바로 성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표현을 몇 가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성도들은요, 내 자신을 스스로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기만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을 기만하는 것은요, 사망의 문을 여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요, 자기들 생각에는요,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좋은 음식을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먹고 성찬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저들에게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21절 방금 읽었잖아요. 자기들이 주일 밤에 먼저 좋은 음식을 가져와서 먼저 애찬을 해버립니다. 많은 것을 부자들이 가져와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부자들이 짜증났어요. 먼저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 줄 것이 없는 거예요. 부자들은 빵과 포도주를 마음껏 먹고 취해가지고 횡설수설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배고픔을 참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부자들이 한 성찬과 애찬, 주님께서 좋아하셨을까요? 그들은 성찬식을 거룩하게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착각이에요. 그들의 행동은 반드시 책망받아 마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주님 보시기에 부패하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었어요. 부유한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든 말든 관계하지 않았어요. 그저 편한 대로 자기들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뿐이었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었어요. 왜? 부자들은요, 자신들의 그 믿음을, 자신들의 행위를
말씀에 비춰서 말씀의 조명을 받지 않고 스스로 내 믿음은 괜찮다. 내 믿음은 잘 되었다. 내가 좋은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교회에 가서 성도들과 나눠 먹었다. 그걸로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런 것은 아무런 생각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신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기만은요, 신앙의 무서운 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우리 인간들이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믿음, 내가 가진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자신 있으십니까?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자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는 것을 싫어하는 것, 이것은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 내 믿음을 숨기는 것은요, 사망의 문을 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내가 가진 믿음을 하나님, 제 믿음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내놓는 것을 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 믿음을 하나님께 점검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죠? 하나님,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해야 돼요. 왜? 내 자신이 하나님을 속이지 않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6장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신약성경 309쪽 정도 됩니다. 찾았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찾았죠? 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만홀히 여긴다는 뭐예요?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어디 인간이 하나님을 업신여깁니까? 또 뭐예요? 하나님께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속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또 야고보서 봅시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있죠. 야고보서 1장 26절. 야고보서 1장 26절. 찾았습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 찾았죠?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은요, 그래서 믿음은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교회에 모여서 애찬을 먹고 성찬을 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했다고 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요, 기독교 신앙의 근본 원리를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본 원리를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즉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2장이 이제 성령에 관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잖아요. 이게 쭉 이어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맛있는 음식 해먹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예수 잘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사랑을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13장에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여유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기쁘고 즐거웠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가난한 노예들, 가난한 노동자들이 볼 때는 그들의 마음은 상처투성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만 배부르면 되고 자기만 즐거우면,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은 참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나보다 남을 소중히 여기는 이타적인 그런 정신이 우리 기독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른 신앙 정신이에요. 이타적인 것. 그래서 내 이웃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로 22절.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이 찾습니까?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7이라는 숫자를 누구의 숫자라고 그러죠? 만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수예요. 하나님의 수. 끝없이 용서하라고. 우리 인간이 용서할 때 끝없이 용서하라.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까 오다가 우리 사모님하고 이런 말씀 나눴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실까요? 우리는 끝없이 죄를 짓고 끝없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어, 너를 깨끗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요, 나만을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죠.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요, 저뿐만 아니라 내 문제를 놓고는요, 온 힘을 써서 기도하잖아요. 심지어는 막 기도원 가서 기도도 하고 온 힘을 쓰면서 기도하지만은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와 이웃에게 관심이 없다면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두가 참된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을 교훈 세 번째, 성찬은요,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죠? 예수님께서 성찬을 만드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23절,
오늘 본문 2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사도 바울도 주께서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유월절에 죽으셔요.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지금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저녁 식사를 잡수시는 거예요.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를 잡수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식을 하시는 거예요. 떡을 떼시며 잔을 나누시며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월절날 몇 번 말씀드렸죠. 유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잡는 그 양들 숫자가 그 당시만 해도 한 60만 마리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 제사였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셔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너희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누가복음 22장 19절. 그래서 이 명령을 이날까지 모든 교회가 지키고 있잖아요.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다음 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성찬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경건하게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한 주간 잘 우리가 그 경건한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은요, 교회 예식 중에서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또 이 성찬은요, 그래서 성찬은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는 의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계급이 있고, 계층이 있고, 구별이 있잖아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 권력이 있는 자, 없는 자, 또 교육을 많이 받은 자, 교육을 못 받은 자. 이처럼 사람을 수평으로 나누지 않고 수직적으로 나누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에요.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비교가 있고, 또 비교함으로 인해서 열등의식이 있고, 경쟁이 있음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슬픔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요즘 월드컵 진 사람들을 얼마나 좌절합니까? 이런 거예요. 경쟁이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찬은요, 이런 모든 경쟁, 열등의식, 그런 구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동등하며 존귀한 자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성찬 의식인 거예요. 이처럼 성찬은요, 세상의 가치 기준, 뭘 더 가졌네, 적게 가졌네, 뭘 어떻네, 이런 가치 기준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상 앞에서 무슨 권력이 필요 있고, 부가 필요 있고, 무슨 명예가 필요합니까? 성찬상 앞에서. 그렇잖아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성찬상 앞에서. 이처럼 성찬은요, 세상의 가치 기준을 완전히 배격하고 무시하는 것이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 잔치의 모형이에요. 성찬이요. 사랑의 예식입니다. 화해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성찬의 의미를 잘 새겨서 모든 참여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건물이 그럴듯하게 아름다운 조각이 있고 그래서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차등이 없고 강요도 없는 것이고 교회에 자유가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지 다른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실제로 그런 모습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교회가 커지면 클수록 섬겨야 할 자들이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 가장 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에요. 성찬 앞에 명예, 부, 권력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그런 것들이 효력을 발휘합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성찬은 교회의 본래 의미가 가장 두드러지는 거예요. 그것은요,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을 하신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놀라운 은혜로 행하는 그 의식이 바로 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롭죠? 이 의미를 우리가 다음 주에 꼭 회복하면서 그런 성찬 예식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성도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친척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성도 간의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표현하고 하는 것에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또한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우리 예양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애찬의 모습과 성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성찬을 해야 할 것인지를 이 시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양선교회 성도들 모두는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당하시기 전에 성찬 예식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미,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가 몸과 마음을 거룩하여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 예식 할 터인데 한 주간도 하나님 2022년이 다 가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되 저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